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3년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즐겁게, 평안하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다가 그럴듯한 종교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기독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나온 곳이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기는 합니다.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 둘 곳, 마음 나눌 곳이 그러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중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신이라는 존재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각 사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사람은 별로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능력도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뛰어난 두뇌도 또한 자연으로 나아가면 별로 쓰잘데기 없게 느껴질 만큼 하찮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덩치도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우리보다 작은 그런 개 한 마리도 잘 이기지 못하며 개에게 물려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여도 눈앞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렇게 곰에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곰보다 달리기가 빠릅니까? 아니면 나무를 잘 타긴 합니까? 헤엄을 잘 치나요? 모든 것이 곰 한 마리만도 못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살 때에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집도 짓고 살며
주거를 해결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해결합니다. 도구를 만들어서 위협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도 하고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코 해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모여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해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치 앞에 일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한치 앞의 일을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이라는 존재, 무엇인가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를 찾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존재를 찾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요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그저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에 자신의 거취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그저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오늘도 평안하게 교회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일상이 그저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든 그러한 분들은 한치 앞이 삶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으로 앞일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삶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나쁜 일이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삶이 평안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더욱더 큽니다.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초월적인 존재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풍족해질수록 신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집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쭤보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을 알아가는 그러한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식견으로 그곳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곳이 원래 목적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홍해를 가르고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정말 물이 솟아나게 하고 만나가 올라오게 하고 또 메추라기들을 통하여서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갔더라면 이후에 있을 일들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식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한 결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들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꿈의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곳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마 그 앞에 앉아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말이야 하면서 들뜬 마음들이었을 것이죠. 아마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막상 맞이했을 때보다 그 이전에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것이 가장 컸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 약속의 땅은 만능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이지요.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좋긴 할 텐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을 곳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기억시키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겠지요. 출애굽하였던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삶을 끝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광야에서 유린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비단 물질만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각 개인으로 볼 때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꼭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렇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더 복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더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더 안전한 길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은 정말로 힘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물도 없으며 맹수의 위협도 있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추운 바람이 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돌멩이들도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져서 날카롭게 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그런 돌멩이에 의해서 발이 찢겨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 가운데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뜨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나아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겉모습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야 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심지어 그렇게 깊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먼저 나를 찬송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충만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와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머무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에게 불순종하여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렸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간 우리를 그런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내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 때문에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에 정말로 갈급하시며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길에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른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이 정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의 이 못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에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